네, 안녕하세요. 네, 마찬가지로 이번도 이제 말씀을 맡게 돼서 감사하고요. 이제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제 그 무게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부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근데 그 반면에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좀 이제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깨달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그래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을 하고 싶은데, 이제 혹시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굉장히 좀 사기꾼다운 멘트라는 거 아는데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제 자신한테 이 질문을 한번 물어봤어요. 제 자신한테 과연 이제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제 스스로 해봤는데, 아니면 뭘 더 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좀 가을이 되다 보니까 약간 날씨도 추워지고 뭐 몸도 추워지고 하니까 이제 기분도 약간 좀 다운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나는 행복한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비슷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좀 제일 최고로 생각하는 감정이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흔히들 SNS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자극을 주는 그런 게시물이 되게 많아요. 막 너는 행복하지 않아? 너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아니면 너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약간 자극적인 도전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그런 게시물들이 많은데, 이제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이제 행복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기를 이제 행복을 이루려면 이 10가지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혹시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돈 없습니다. 네. 그 단체에서 돈이 없다고? 네. 아마 단체니까 이제 좀, 네. 건강 없습니다. 운동 있습니다. 운동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 네. 결혼 없어요. 네. 사랑 있어요. 네, 취미 활동. 친구, 네, 관계, 좋은 관계 있습니다. 가족도 아마 좋은 관계에 이제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몇 개 더 추가하자면 뭐 베품, 그리고 삶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 그리고 의지, 뭐 좋은 감정, 뭐 만족, 그리고 막 삶에 대한 의미,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포함돼서 이제 10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10가지를 봤을 때 좀 틀린 말은 없죠. 이제 좀 이제 이해된다 하지만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읽으면서 좀 추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좀 누구 뭐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뭐 적용을 할 거면, 물론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실제로 이제 이루고 찾는 게 힘들지, 그 이론은 이제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아마 예상했듯이 이제 행복이라는 주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말하는 이제 행복이 뭔지, 그리고 그 행복을 이제 찾아내는 과정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에서 전학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성경 인물 몇 가지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볼 이제 성경 인물은 사실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올해 좀 굉장히 많이 공부한 성경 인물인데, 이제 말씀에도 많이 적용했는데, 혹시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분이 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어요. 말씀하면서. 아니요, 다윗 아니에요. 가까워요. 바울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택한 이유는, 이제 사실 솔로몬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서 제일 가진 게 많았던 성경 인물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돈이든 아니면 그게 뭐 건물이든 제일 가진 게 많았고, 하고 자칭 이제 거의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지혜로웠던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제 성경에서 정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게 바로 이제 솔로몬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왜냐면 정말 많은 경험과 많은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썼던 이제 전도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입니다. 잠언 다음에 있죠. 죄송합니다. 여기.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전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 동안 이제 전도서 2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한 구절씩 이제 보기를 원하는데 이제 한 구절씩부터 계속 읽고 이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절 전도서 2장 1절 이제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이제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했던 이제 말이 이제 본인이 이제 자기 삶을 통해서 이제 실험을 이제 하겠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정한 이제 행복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행복을 찾아볼 테니 내가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실험을 해보고 내가 꼭 이제 행복이 진짜 뭔지 한번 찾아볼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게 전도서라는 책이 솔로몬이 아마 이제 인생 후반에 썼던 이제 책인데 그래서 아마 솔로몬이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 내가 삶을 통해서 이걸 배웠다라고 이제 말하는 게 전도서라는 책이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라면 이제 굉장히 좀 신뢰가 가는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솔로몬 2장 그리고 전도서 2장이라는 책을 보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좀 육신을 채워주는 부분들을 했던 실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정신적 실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이제 시간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실험인데 그래서 그 세 부분으로 이제 좀 나누기를 이제 원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2절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이제 미친 것이라 하였고 이제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웃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행복을 생각할 때 제일 연관되어 있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웃음일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잖아요. 웃어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첫 번째 실험했던 부분은 이제 내가 웃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이제 웃으려고 했던 거예요. 행복을 찾으려고. 근데 이제 실패를 했던 거죠. 왜냐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웃음이 절대로 이제 안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도님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좀 농담하는 걸 굉장히 좀 좋아하고 이제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근데 그 웃음이 물론 좋지만 이제 그게 솔로몬이 얘기한 거는 이제 만약에 웃음을 통해서 행복의 정답을 찾으려면 이제 그건 미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저희 삶에서도 이제 굉장히 좀 많이 공감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제 저희가 감정이 다운되거나 아니면 안 좋은 생각을 안 하려고 할 때 좀 웃음이라는 좀 마스크를 써서 그 감정을 가리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는 이제 뭐 기분이 좀 뭐 꿀꿀하거나 아니면 좀 힘들 때 예를 들어서 막 예능에서 유튜브에서 예능을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1박 2일 시즌 1을 다시 보고 있는데 근데 그걸 보면 막 굉장히 재밌고 막 웃어요. 웃고 하는데 이제 성도님들 경험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끔 정말 웃다가 이제 화면이 좀 까매지고 그 까만 화면에서 제 얼굴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하하 딱 그럴 때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은
이제 웃으면 그 순간에는 좋겠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 그 웃었다는 것도 까먹고 내가 왜 웃었는지도 까먹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게 이제 솔로몬의 첫 번째 이제 본인의 육신을 충족하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실험이었습니다. 3절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해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말 이제 좀 무식하게 살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술이 뭐냐면 이제 지혜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했기 때문에 진짜 흥청망청 한번 취해보자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솔로몬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술을 마시면 이제 되게 행복한 걸 이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세상 사람들 보면 이제 힘들 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걸 좀 취해서 이제 잊으려고. 그래서 솔로몬이 아마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어떨까? 그러면 이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주로 지혜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내가 정말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이제 정말 바보같이 살아보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술을 마시려고 하면 그 순간에는 좋을 수 있어도 그 후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공허함이 남고 그리고 이제 바보처럼 살려고 하니까 이제 정말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되게 헛되다라고 느낀 거예요. 이제 바보처럼 살면 너무 이제 생각 없이 사는 것 같고 어쨌든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그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육신의 두 번째 테스트 해봤죠. 이제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혹시 사역이 형 읽어줄 수 있나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여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옷들을 팠으니.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좀 큰 공사를 해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제 4절에 읽다시피 정말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심고 그리고 뭐 나무 심고 과목 심고 그리고 이제 정말 6절에 놀라운 거는 그 물 주기 위해서 이제 정말 먼 데서 이제 터널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물 심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건 이제 찾아보니까 실제로 아직도 있더라고요.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게. 그래서 그걸 지었는데 이제 여기서 솔로몬이 이루려고 했던 거는 이제 성취감이었죠. 이제 내가 정말 이렇게 대단한 걸 많이 짓고 내가 이런 걸 다 이뤘다 했을 때 역시 이제 수고했어. 그래서 행복함을 이제 이루려고 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요. 하고 저희도 이제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일에서 성과를 낼 때 아니면 시험에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왜냐면 되게 대견하고 성취감을 이뤘다는 거에 이제 행복하고.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일할 때 프로젝트를 마칠 때 이제 사람들한테 축하를 받고 이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 또 프로젝트가 또 들어와요. 근데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수 한 번 하면 또 그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솔로몬도 이제 이것을 다 짓고 이제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았지만 이제 행복을 이제 못 이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고 7절, 8절 혹시 상황 읽어줄 수 있나요?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그는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이제 좀 소유물을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노비가 있었죠. 근데 심지어 이제 노비가 어땠냐면 심지어 노비의 자녀까지도 이제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집이 크고 이제 노비가 많았던 이제 말인데, 그래서 그만큼 이제 7절 후반에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모든 자보다 이제 소와 양떼 소유를 이제 많게 하였다. 그래서 은금도 엄청 많았고 이제 인생을 기뻐하는 이제 처와 첩들을 이제 많이 두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고 노래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 정말 제일 행복하고 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정말 노비도 있었고, 심지어 하고 저희가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집에서도 이제 노래 모든 악기가 다 있었고 이제 노래를 할 수 있는 가수들도 있었고 하고, 심지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솔로몬이 죄를 짓게 됐지만 그 당시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와이프도 700명 그리고 이제 콩큐바인 이제 한국말 뭔지 모르겠는데 300명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와 이거 미친 거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은 걸 있었어요. 하고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 좀 더 디테일적으로 나와요. 이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게. 근데 거기에서 솔로몬이 앉았던 보좌에는 이제 금으로 다 색칠이 되어 있었고 하고 계단이 이제 6개가 있었어요. 근데 한 계단마다 이제 사자 한 마리. 그래서 사자 12마리 있었고 솔로몬은 그 위에 앉아 있고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돈이 얼마나 많았냐면 이제 거의 은은 이제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은은 이제 마치 이제 돌과 같았다. 그래서 심지어 솔로몬도 너무 금이 많기 때문에 백성들이 봤을 때도 이제 은이 그냥 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돈이 많았던 이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적용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제 너무 이제 비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이제 좀 적용을 이제 하자면, 제가 최근에 이제 휴대폰을 샀는데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거의 뭐 하루에 몇 번씩 확인해요. 이제 그 쇼핑이 뜨는데 그래서 막 이거 언제 도착하나? 이거 지금 언제까지 왔지? 막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 9월 말에 도착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한 8월 중순에 왔어요. 그래서 제 형이 카톡을 해서 왔다고.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거의 회사를 뛰쳐나오고 이제 휴대폰을 깔아야겠다. 그래서 하고 저랑 형이 휴대폰 처음 바꿨을 때 막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화질이 너무 좋아졌다 옛날 거랑.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근데 한 달이 지난 지금은 그냥 옛날 휴대폰이랑 똑같이 됐어요. 그 행복이 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고 이제는 뭐 다른 게 이제 더 갖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솔로몬도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말 안 행복할 수가 없다. 가진 거 다 가졌는데, 근데 솔로몬도 그 다 가졌던 솔로몬마저도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행복을 못 찾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이제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정말 저에게 좀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이제 정말 이제 돈을 좋아하고 이제 뭘 갖고 싶어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다 가져봤는데 결국에는 그게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육신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결론을 이제 여기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 사경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네,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이 이제 9절에는 내가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가지고 있었다. 다른 나라들의 왕보다 가지고 있었고 이제 내가 정말 눈으로 보이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했고 내가 생각 가운데 하고 싶었던 거 다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11절 말하는 게 이제 어느 날 이제 내 손으로 한 모든 일들과 모든 수고를 이제 본 거예요. 이제 눈으로. 근데 이제 결론은 이제 다 헛됐다.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 후반에 하는 표현이 이제 마치 이제 바람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손으로 이제 바람을 못 잡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나는 이제 행복을 정말 쟁취하고 이제 잡으려고 했지만 내가 했던 거는 그냥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모든 게 이제 다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실험, 이제 실패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지혜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사실 대표적으로 이제 솔로몬이 유명한 게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정말 이제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솔로몬 하면 바로 지혜라고 하거든요. 막, 아, 너는 진짜 솔로몬처럼 이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미국에서. 15절, 16절 사용해 줄 수 있나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영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오라.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본인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이제 얼만큼 이제 지혜로웠냐면 이제 열왕기상 또 10장에 나와 있는데 다른 나라들에서 찾아왔어요. 솔로몬을 왕들이.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금이 그렇게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다른 나라들의 왕들이 이제 금을 들고 와서 이제 솔로몬한테 구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그 값으로 이제 지혜를 얻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지역에 있었던 이제 정말 지혜가 탑이었던 이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얘기해 둘 건 이제 세상의 지혜적인 것과 이제 성경의 지혜적인 건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좀 세상적인 지혜 부분이 아마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의 지혜는 이제 아마 뭐 앞으로 주님 안에서 삶을 어떻게 살지 아니면 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세상적인 지혜는 뭐 좀 뭐 조언을 잘해주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할인을 잘 받아서 뭐 알뜰하게 이제 뭐 잘 사거나 이제 그게 좀 세상적인 지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지혜를 생각했을 때 이제 솔로몬이 이제 15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우매자가 당한 것에 나를 또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이제 지혜가 더 있다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이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지혜로웠던 나도 죽고 아니면 사랑을 정말 이제 무식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같이 죽는데 이게 소용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어차피 다 똑같이 이제 죽을 사람인데 하고 어차피 시간 지나면 지혜로웠던 사람도 maybe 막 한 10년, 20년만 기억하고 나중에 다 똑같이 기억받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정말 내가 했던 지혜도 이제 정말 소용이 없구나. 이제 물론 앞서 있는 구절을 보면 그래도 이제 무식하고 생각 없는 자보다 지혜로운 자가 그래도 낫다고 말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다 소용이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강점이었던 이제 지혜도 이제 삶을 살아보니까 이제 딱히 이제 좀 헛되다라고 느낀 겁니다. 하고 17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이제 한해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을 내가 괴로우며 다 헛되어 바람을 이제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그래서 이제 바람을 이제 잡는 것과 같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솔로몬이 이걸 깨닫고 이제 정말 이제 괴로웠던 거예요. 이제 정말 괴롭고 이제 인생이 싫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정말 여태껏까지 정말 다 하고 다 이뤘는데 지혜롭고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죽으면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되게 회의감이 든 거죠. 네, 18절 보겠습니다. 18절에 이제 세 번째가 나오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 미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미래에 있을 일들, 여태까지는 이제 과거 일들을 좀 회상하는 부분들을 했죠. 그래서 18절,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이제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음에도 그 얻는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어부를 끼치리니 이것도 허튼 것이라 이제 큰 해로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행복을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이제 다시 생각한 거예요. 아, 만약에 내가 다 쌓았던 모든 것들이 내가 죽으면 못 가져가니까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결국에는 내가 이제 내 후계한테 넘겨야 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못하면 이제 다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왜 이렇게 수고를 했지? 그래서 더 괴로워요.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엔 내가 가진 거에서 행복도 못 찾고 내 지혜도 이제 죽으면 똑같다라고 생각했고, 이제 결국에는 내 모든 소유물도 한 사람이 이제 잘못하면 다 날아가 버리는데 이게 진짜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헛되다고 했어요. 아, 정말 그래서 이제 삶 자체가 이제 사실 괴로웠던 거죠. 이제 헛되고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비춰봤을 때. 근데 이제 24절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 깨달음과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이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를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다. 발음을 잡는 것이도다. 그래서 24절에 말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거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솔로몬의 결론인데, 가지고 있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이제 즐기라는 거예요. 이제 즐기는 것도 완전 괜찮다. 왜냐면 이제 하나님은 절대 이제 너네는 이제 즐거우면 안 돼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건 즐겨라. 다 괜찮다. 근데 24절 끝부분에 보면 이것은 본즉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 나는 것이로다. 그래서 저희가 즐기면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모든 게 이제 하나님 한테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거는 내가 이렇고 정말 내가 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정말 회의감을 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이제 다 하나님에서 왔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감사한 마음과 이제 정말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고 이제 26절에 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이제 죄인에게는 이제 노고를 주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하는 말씀은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축복과 기쁨을 주실 거고 죄인들에게는 이제 노고를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자연스럽게 있는 축복을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이제 훨씬 좀 쉬워지는 거죠. 왜냐면 본인이 다 했다고 생각하면 이제 회의감을 줄 수 있는데, 나는 정말 이제 하나님한테 다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주신 거를 즐기고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알고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기대와 모든 이제 책임과 모든 것을 이제 다 하나님한테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행복에 대한 이제 정답을 이제 찾게 됩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전도서에는 몇 가지 구절만 더 이제 보기를 원하는데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무릇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 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있는 자가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이제 경하게 하심은 줄 내가 알았도다. 그래서 여기서 14절 보면 또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깨달음을 보면 전도서 2장을 보면 굉장히 좀 강조하는 부분이 좀 사라질 부분들이에요. 이제 웃음도 순간적으로 좋았지만 사라졌다. 술도 그 당시엔 좋았지만 그 후에는 사라졌다. 뭐 돈도 결국에는 내가 죽으면 다 없어지지 않느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영원하더라고요. 왜냐면 세상의 것은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이제 순간적이기 때문이죠. 저희가 가지고 있던 물건도
이제 당시 행복할 수 있지만 사라지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제 모두 영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가운데 행복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처럼 그 영원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감사함을 이제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어서 이제 솔로몬의 깨달음이었습니다. 7장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13절 14절 혹시 상에 읽어주시나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하는 말은 좀 이제 착각을 좀 없애주는 것 같아요. 좀 큰 픽처를 좀 주는 것 같은데, 그냥 단지 이 구절만 읽었으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뭐 모든 순간 영원히 행복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3절 같은 경우를 보면,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제 정말 좋은 날에는 이제 기뻐하고 이제 힘든 날에는 이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분명히 이제 힘든 날도 있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힘든 날에는 이제 주님이 이제 왜 이런 힘듦을 줬을까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뭘 이룰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고 이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좋은 일과 행복한 일이 두 가지가 둘 다 있는 이유는 이제 오직 이제 하나님한테 기댈 수 있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행복한 날들만 있으면 이제 사실 저희가 스스로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힘든 날에도 이제 저희가 그때도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의지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힘든 날에도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할 때 이제 그러면 이제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사실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욥 같은 경우를 보면, 욥기 2장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처음에 다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도 다 뺏기고 이제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제 하나님을 그냥 욕하고 그냥 떠나라라고 하죠. 근데 그 똑같은 상황인데도 욥은 이제 아니다, 이제 나를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 힘들 때도 하나님 진짜 왜 나한테만 이래, 왜 나만 이 세상에서 힘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더 기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전도서 7장에 이제 솔로몬이 하는 얘기는, 좋을 때도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힘들 때도 이제 하나님한테 의지하면 그 가운데서 이제 분명한 이제 행복이 있을 거다라고 하죠. 이제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이제 주의 우편에는 이제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행복의 원천은 이제 오직 이제 주님이 이제 옆에 있을 때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솔로몬의 예를 이제 보게 됐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완전히 반대된 상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네, 사도행전 5장에는 이제 사도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또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에 같이하여 이제 솔로몬 행각에 이제 모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사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여러 표적을 이제 하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좀 치료를 했던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사도들이 굉장히 많은 미움을 받고 있었어요. 뭐 대제사장들이며 아니면
뭐 유대인들이며 이제 미움을 받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또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 사람들을 막 치료하고 다니면서 슬슬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인기를 이제 얻고 있으니까 대제사장들은 좀 굉장히 이제 질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18절에 이제 사도들을 잡아다가 이제 옥에 가두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들이 겪었던 이제 핍박의 예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성경에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질투를 해서 결국엔 이제 감옥에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감옥에 아마 더 이제 많은 핍박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더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성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밤 사이에 이제 천사가 와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감옥의 이제 문을 이제 열어주고 이제 다시 나가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나가서 이제 베드로와 이제 다른 사도들이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제 굉장히 이제 놀라웠던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제 사도들을 미워했던 사람들 입장인데,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이제 없이 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결국엔 이제 감옥에 보낸 거에 넘어서 이제 사도를 이제 죽여야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만큼 좀 어려운 핍박이 있을까 정도로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제가 사도들이었으면. 왜냐면 이제 저희도 이제 세상 살면서 사람들한테 뭐 미움도 받기도 하지만, 근데 정말 이제 누군가가 이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제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무섭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감옥도 이어서. 근데 이제 41절에는 이제 사도들의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풀려나게 되죠. 이제 풀려나고 이제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이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이제 떠나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이제 쉬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게 사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환경을 봤을 때 이제 솔로몬과 이제 완전 반대된 환경이에요. 솔로몬은 정말 이제 겉으로 아니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잖아요. 부족함 없을 뿐더러 그냥 넘치도록 이제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은 이제 그 가운데서 헛되고 이제 행복을 못 찾았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사도들은 이제 감옥에 보내지고 사람들이 죽이고 싶어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41절에 기뻐했다가 나왔는데, 좀 굉장히 이제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의아할 것 같아요. 왜 나는 솔로몬이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들이 더 행복하지?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이제 왜 이렇게 그토록 이제 기뻐했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이제 행복했던 이유는 이제 41절 후반에 보면 이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제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이제 여기심을 이제 기뻐하니라. 그래서 이제 사도는 이제 주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기뻤던 거예요. 아, 정말 내가 힘들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더 주님을 믿고 아니면 주님의 나라를, 나의 힘듦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다면 이제 나는 이제 기쁘다 이제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고 다시 29절로 넘어서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거르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이제 마땅하도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살리시고 이스라엘 회개케 하사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이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이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이제 절대 이제 구원에 이제 있지 않았던 거죠. 이제 나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고, 이제 나는 이제 앞으로 이제 천국으로 갈 거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의 힘듦은 이제 정말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힘들어도 이제 하나님의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듦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정말 이제 나는 기쁘다 이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저희가 주님 안에서 이제 느끼는 이제 행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읽진 않겠지만 이제 빌립보서 4장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바울도 이제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이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는 이제 기뻐하라라고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나와 있고. 그래서 바울의 삶도 봤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빌립보서도 이제 바울이 이제 감옥 안에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와 감옥 안에서 감옥 심지어 안에 있음에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위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행복을 이제 알고 이제 위로를 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도 이제 이 똑같은 깨달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 이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우리가 이제 말라기 3장에도 이제 공부를 이제 했고 그리고 시편 73편이었나요? 72편, 73편 거기 아삽 같은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라기 3장 그리고 아삽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을 더 부러워했었던 게 나오죠. 왜냐면 이제 그 두 케이스 둘 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이제 더 행복해 보이고 아니면 이제 더 쉽게 사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부러워했었던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더 이제 성공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오히려 제 시선의 방향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생각이 내가 돈을 어떻게 더 벌지? 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제 더 좋은 환경을 사는 것 같으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이제 하는 생각이 이제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바울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솔로몬이 하는 얘기는 그게 정답이 아니라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느끼지 못하는 이제 행복이 그 영원한 행복은 이제 바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다 이제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어떤 이제 영어 찬양이 있어요. 이제 영어 찬양이 있는데 그 이제 가사가 이제 너무 이제 이 말씀에 합당한 것 같아서 이제 그 가사 이제 조금 읽고 그리고 한 구절 더 읽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쓴 분이 이제 이와 스탠필이라는 분인데 이제 원래 영어 찬양인데 이제 한글로 좀 이제 번역을 해와서 좀 읽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그 제목이 이제 바로 이제 행복은 이제 주님입니다라는 이제 찬양인데 이제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진정한 행복은 이제 주님을 아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이제 행동의 변화가 있는 게 이제 행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주님과 나와의 가까운 관계 그리고 그 구원을 이제 깨닫는 게 이제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고 진정한 행복은 이제 내게 있습니다. 이제 눈물이 나도 이제 저는 구원의 비밀을 이제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이제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 이제 행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 가사를 마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가사를 읽었을 때 이제 굉장히 이제 바로 이 말씀을 되게 좀 잘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바로 이제 주님이 이제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솔로몬의 전도서 2장에 있는 이제 예를 봤고요. 거기서는 이제 솔로몬이 웃음, 뭐 술, 돈, 부, 뭐 지혜 이 모든 것을 다 실험하고 이제 다 살아봤죠. 그래서 이제 다 살아본 결과 이제 솔로몬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만약에 그걸 통해서 온전히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행복을 절대 찾을 수 없을 거다. 하지만 그거를 이제 저희가 우리한테 이제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즐기되 다 하나님이 이제 다 이제 컨트롤하고 채워주신다는 거를 이제 알아야 된다. 하고 이게 안 좋을 때도 하나님한테 기대해야 된다. 하고 사도들은
이제 그 순간 이제 사는 환경이나 아니면 관계가 이제 정말 이제 핍박이고 안 좋아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제 행복하다. 저는 이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목이 슬슬 나오고 있는데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이제 너의 기쁨을 이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님이 떠나시기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 제자들에게 했던 이제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님이 이제 좀 미래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 이제 내가 다시 올 때는 그 가운데 기쁨이 있을 거고 이제 그 기쁨은 이제 영원하고 이제 빼앗을 자가 이제 없을 거다라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앞으로 영원히 다가올 이제 행복을 바라보면서 이제 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삶을 살면서 이제 사실 뭐 24시간 7일을 맨날 이제 행복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항상 그럴 때마다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이제 주님 가운데서 오직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이제 미래에 앞서 있을 그 행복을 바라보면서 이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을 이제 전할 수 있는 또 시간을 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주님 외의 것으로는 이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저희가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 더 부러워하고 아니면 이게 더 불리한 것처럼 이제 느껴질 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기억을 하고 이제 저희가 전능하신 또 주님께서 이제 저희 편이라는 것을 이제 잊지 않고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기도하고 드립니다. 저희가 또 주님 안에서 또 영원한 행복이 있음에 또 감사를 드리고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